한번 여러분 자식들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제는 처서 1년 절기 가운데 처서를 그렇게 보내게 됐는데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더웠던 몸을 식히기에 참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무더웠던 여름이죠.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눈밭에는 오곡백과가 이렇게 황금 물기를 입은 그러한 날이 또 올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태풍과 광풍을 이겨낸 온갖 곡식들이 그렇게 열매를 내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에는 늘 이렇게 의식주 문제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하기를 네가 진정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뭐가 문제였느냐? 의식주가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입고 먹고 자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TV 유니세프 광고를 잠깐이라도 보면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핍절을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수백만이 이렇게 아사가 되어서 죽고 또 마실 물이 없고도 오염된 물을 먹어가지고 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그 몸에 피부병이 발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지구상의 전쟁도 사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경제가 총성없는 전쟁으로 서로 국가가 이웃의 국가가 그렇게 경제 전쟁으로 번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한일 간에 많은 갈등이 있죠. 이 갈등의 문제가 사실은 위안부나 강제징용의 문제는 이게 겉으로 드러난 그런 어떤 단순한 이유입니다. 사실 그 한일 간의 갈등과 지금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가 아니라 이 내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적인 전쟁입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주력 생산 품목인 반도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산을 못하도록 태클을 지금 걸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 사실은 일본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 그렇게 원치 않아요. 언제나 그들은 우리나라를 36년간 식민지 국가로 지배를 했듯이 경제적으로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든지 자기네 입맛에 맞도록 길을 들이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다 이웃입니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근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 국민성은 그렇게 부지런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정치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그 우경화되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일본 정부가 이끌려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날로 이렇게 우경화되어 가고 있고 날로 반일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심각한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서로 반목하는 그러한 시대를 그들이 만들려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요, 사실 발벗고 나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말단 공무원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바른 정치, 올바른 생각, 바른 판단, 그렇게 바른 결정, 이게 참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한일 간에 맺은 군사협정 기소미아인가요? 정확히 제 발음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지금 협정 종결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국론이 양쪽으로 분열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일본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나라와 나라를 사이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이 의식주 문제에서 아담과 하와 이래 지금까지 아직도 우리의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서울역이나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요, 여전히 거리에 불황아들이 신문지 한 장 깔고 그 길긴 밤을 그렇게 보냅니다. 구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내가 일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스의 표현으로 본다면 단지 식사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의식주 문제는 우리 단 한 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땡볕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당장 지장이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먹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두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일하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일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일하는 것은요, 신성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셨어요. 뭐 우리가 죄 짓지 않았으면 아이고 이렇게 힘든 어려운 노동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노동을 해도 그 노동의 즐거움을 가지고 노동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이 이 신성한 노동이 어떻게 변질되냐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이웃과의 경쟁의 문제로, 내가 하나라도 더 가졌어야지 내가 갖지 못한 사람 위에 군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 시간, 그 시점부터 우리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일하는 즐거움이 사라졌고, 그때부터 일하는 노동이 돼버린 거예요. 힘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해 주신 노동은 신성한 것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일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 이후에는 일하는 그 일의 노동이 즐거움이 아니라 이마에 땀이 뻘뻘 흘러야 되고 고통이 수반되어야 되고, 내가 남의 돈 따먹기 위해서는 엄청난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인간 타락 이후에 변질된 노동관입니다. 노동의 개념이 바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값없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도레안이라는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선물하는 방식, 선물로 그렇게 쓰여졌어요. 값없이 먹지 않고라는 말.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각종 분야에서 일을 하고 힘들게도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겨우 여러분들이 의식주가 사실은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1년에 수백억씩 수천억씩 벌어서, 근데 가히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느냐?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보니까 그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의 50%를 넘는 거예요. 80%까지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80%가 자본 잠식 상태예요. 80%가 은행에서 끌어다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부도가 나면은 이건 국가적인 큰 엄청난 데미지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들도 은행빚, 은행 자본을 끌어다가 기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순수한 내 자본 갖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삼성도 아니에요. 삼성은 이미 그 주식 그 자체, 그 자본 자체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수입을 하고 있어요.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투자했던 자본가들이 다 망합니다. 이게 글로벌 경제라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우리가 값없이 먹지 않다, 값없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해석해보면 사실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우리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땅끝에 나가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월급을 탑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월급을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조건 주시고 직장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 주신 그 자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의식주 문제를 한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왜? 이게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공중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먹고 입고 쓰고 자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남몰라라 하시겠느냐? 그렇다고 제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에이 좋아 그럼 오는 데부터 놀아 직장 때려쳐 사직선에 그런 의미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겠죠. 여러분에게 노동이라는 이 신성한 이 개념을 일하는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되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 그 노동을 갖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이것이 하기 싫어하면요 한 달 가는 것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세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노동의 그 즐거움, 신성함,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노동과 그 일하는 즐거움, 그것을 찾게 되면 여러분, 일하는 즐거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건강한 한 동안 여러분들이 즐겁게 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값없이라는 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값없이 구원을 얻었고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풍족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 모든 걸 돌아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좋은 걸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좀 못한 것 그런 것 주신 것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의 방식 누구나 이것을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하늘 보호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낮고 천한 그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 하나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람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손에 달려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아침을 차려주면서 냉장고에 어디가 한 편에 있었던가 봐요. 삼이 있었나 봐요. 한 뿌리가 딱 있었나 봐요. 조그마한 삼. 그걸 한 입에 먹기가 그러니까 이제 썰어가지고 그걸 꿀에다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저를 먹으래요. 그래서 제가 제 육신은 다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반을 남겨놨어. 왜? 안 해보고 나중에 먹으라. 시간 날 때 먹으라. 이걸 제가 다 먹었다면 아내는 속으로 뭐라 했겠어요? 이거 좋다니까 혼자 다 먹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삶을 줍니까? 요즘 뭐 삶이 참 싸더라고요. 마트에서도 삶을 팔아요. 삶 한 뿌리에 뭐 몇천 원 조금 사더라. 옛날에는 제천, 진천, 덕산 삶이 밭산. 삶을 논쌈은 저쪽 거 이쪽 거에 충남 어디입니까? 어디지? 금산은 논쌈이 많고 이 제천 쪽, 단양 제천 쪽은 밭산이 많고 그래서 훨씬 밭산을 고가로 쳐주더라고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산을 사러 진천 덕산을 갔어요. 밭산을 사다가 이제 가을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체력이 다 소진이 됐잖아요. 그래서 삶을 사다가 꿀에 재어가지고 겨울에 그것을 드시는 걸 봤어요. 그걸 제가 좀 먹고 싶었는데 나는 어리니까 못 먹어. 너희 아버지가 먹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삶을 많이 드시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생산지에 가보니까 삶은 뭐 그냥 무 먹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이렇게 삶을 채적하고 이렇게 수확하고 난 다음에 가서 이렇게 파보면 산뿌리가 그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캐다가 이렇게 먹는데도 꽤 여러 개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삶은 지금이나 예나 좀 비싼 그런 느낌이 있고 우리 몸은 어쨌든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자, 사람의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런 어떤 삶을 많이 먹어서 우리 육신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게 돼요.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보약도 먹고 내 몸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내 몸을 위해서 좋다는 것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수심이 떨어진 곳에서도요, 여러분 그 이름난 식당이 있으면 여러분 시간을 내가지고 수십이 되는 곳까지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미식가들이 음식을 먹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결국은 자기 몸 보호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생각은 이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 주님께서 붙드실 때, 결정적인 것은 주님께서 내 생명을 붙드실 때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삶 자체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주님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님의 어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작용하시지 아니하면 66권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 삶 자체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빼놓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숨 쉬는 것까지도 맥박 뛰는 것까지도 심장이 피를 짜내고 또 모았다가 또 짜내고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한마디로 신비입니다. 신비. 기계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기계가 없어요. 컴퓨터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컴퓨터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 센서가 여러분 발달을 했어도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센서만은 아직 못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센서가 정확한,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센서가 고장이 나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이 센서가 그 어떤 기계의 센서로 구현해낼 수가 없대요. 이만큼 우리 인간을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인간을 제거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간과학이 아무리 지금 발달을 했어도 종양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해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죠.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이니 마땅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명령이, 이것을 우리 인간이 과학으로 기를 수가 없는 거죠. 수천 년 지금 과학이 진행되어 있고 발달을 했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을 갔다 오고 지금 현대 과학이 여러분 이 현대 과학이 너무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과학을 믿지. 이론으로 여러분 정립돼 이론으로 여러분 증명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론과 결과가 이 결과물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과학 아닙니까? 이 과학의 그런 이런 것이 입증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 믿을 거예요. 왜 점점 여러분 그 결심률이 떨어지는 줄 압니까? 그만큼 세상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세상 과학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휴머니즘, 인간과학. 곧 인간이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의식주 문제는요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극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가난한 나라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우리 아주 예언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인간을 무슨 골짜기로 몰아넣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에서 자유를 얻어서 새 삶을 살자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세터민이죠. 죽은 지 2달 정도 돼서 발견이 됐는데 냉장고 안에는 한 움큼 고춧가루와 그분의 통장에는 잔고가 영원 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 이웃은 뭘 했느냐 그런 생각을 하죠. 소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 여러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웃이 죽든 말든 나만 괜찮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이기주의적 발상들이 온 세계에, 온 국가에, 온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남몰라면 누구 하나 그 이웃이 이렇게 인기척도 없고 이런 정도 상황이면은 누구 하나 가서 안부를 물어도 모를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죽은 지 2달 정도라고 하는데 아무도 찾는 게 없었죠. 이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장례를 뭐 성황하게 장례를 치러주는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데는 아무 소용없는. 살아있을 때 서로가 공한적을 나누는 그런 사람. 그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막 많은 돈을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각지대가 있으면 참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또 하나의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육적인 삶이 치열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영적인 고관은 인생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든다. 육적인 이런 의식주의 이런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인 고갈이 얼마나 의식주 문제 이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피폐화되고 우리 인생을 좀먹게 하고 우리 영혼을 이렇게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야로 애써서 일을 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해가지고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너희들 직장 다녀서 뭐 할 거고 사업해서 뭐 할 거고 장사해서 돈 벌면 뭐 할 거고 뭐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면 힘쓰냐? 주님 내모를 오실 텐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일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냥 있는 것 같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파티하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잘못된 종말관이 팽배해졌다는 사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980년도 후반인가 90년처럼 단위 선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직장 때려치고 하는 일 다 때려치고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근데 웬걸 주님 오신다는 그 날짜에 안 오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길거리에 다 앉았고 자살하고 엄청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됐던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단위 선배 지금도 잊고 있지는 않아요. 몇 년 며칠 온다고 하고 그 목사라는 그 이장님이는 미국으로 내켰잖아요. 도망갔어요. 못 잡아왔어요. 그래서 근세기 인류 최대 사기꾼. 이 잘못된 시한부적인 종말론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적지 않은 교회의 큰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달려가고 싶었으나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나도 일하고 있는데 무전 취직하는 일 잘못된 종말론을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가산을 다 탕진을 하고 너희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허비한다고 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주님 내물에 오시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님 오시는 날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종말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여러분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장 가면 천막사라고 있죠. 천막사. 거기 가면 온갖 제품으로 천막을 만들고, 이 바울도 그때 당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시장에 팔고, 그래서 그 수익을 가지고 또 전도하고, 거기에 도르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부부가 바울이 하는 동역하는 일을 동참을 해서 같이 텐트도 만들고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심지어는 공짜 밥을 먹지 않았대요. 그리고 너희가 막상 그렇게 이젠 잘못된 종말로 인해서 너희 가는 것을 다 소진하고 예수님 오시지 않는 너희들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주장한 사실입니다. 요즘 세간에는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양심 병역 거부자들이 있어요. 바울은 구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권리를 되찾을 수 있지만은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내 할 부분을 다 하겠다. 여러분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거기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 가운데 하나인 그 뭐 특정 종교 집단은 군에 가는 것을 대신에 감옥을 갔다 왔는데 그것이 법원 판례로 의복이라고 판례가 나왔어요.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은 지금부터 이제 군대 안 갑니다. 적당히 사회 근무를 하다가 이제 해제가 되겠죠. 그럼 누가 군대를 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다 귀한 자녀들이 어느 한 집 자녀들 귀하지 않은 자녀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집 아이를 군대 보내고 어느 집 아이를 이거 특정 종교를 믿는 해가지고 군에서 빼겠습니까? 전 국가가 이거 하나는 제가 볼 땐 잘못한다고 국방의 의무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나라가 있어야지 사이비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지 기독교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 신앙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 신앙이 보장받게 되는 거죠. 나라가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뉴스 선상에서 무전취식이라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불과 수년 전만 해도 TV 뉴스거리가 아무 개가 어느 식당을 가서 돈도 없이 음식을 먹고 무전취식을 했다 해가지고 그게 TV에 나올 정도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런 일 없는 것 같아요. 이 사회복지 제도가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사실은 뭡니까? 웬만하면은 이 사회복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최소한 맘만 먹으면 여러분 굶지 않고 사는 그러한 제도를 다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전취직하는 사람들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껍빛하면 무전취직하는 사람들 경찰서에 잡혀가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무전취직했다고 하는 사람들 들어봤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빅토르 위고. 소설 라 미제라블이라는 그런 소설을 쓴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미제라블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못 알았는데 장발장이라는 소설, 장발장이라는 소설책을 읽어봤습니까? 읽어봤겠죠. 여러분들 교양 수준이 높으니까 다 읽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발장은요, 빵 한 조각
그 훔친 죄로 인해서 5년이라는 그런 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장발장은 자기 조카 5과 자기 누이를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가 고파서, 여러분 사실 사흘만 굶으면요, 사흘만 굶으면 여러분 남의 거 안 갖다 놓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굶어보세요. 헛것이 보여봐요. 남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도 내가 갖다 놓는 데니까. 이게 인간인 거예요. 장발장이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감옥을 갔죠. 그리고 눈의 그 감옥을 탈출을 하는데 그것이 발각되어가지고 13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나왔어요. 잠 안 됐죠. 오늘 성경은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라고 오늘 10절에 기록해놨습니다. 이런 장발장도 정당하게 일을 해서 먹으라는 얘기죠. 이런 사도발의 명령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동은 심상한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것에 있어서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언제 퇴직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일하는 그 신성함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당장이라고 말더라도 우리가 일하는 그 신성함을 우리가 찾을 때 그 일은, 그 노동은 결국은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함축성이 있는 교훈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더욱더 구체시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침투한 그 이단,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도가 아니라 거짓 선생들이다. 자칭 사단의 횡대, 너희들이 속지 말라.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들 말을 너희들이 들었다는 안 된다. 너희들 직장 그만둬서는 안 되고 사업 그만둬서는 안 되고 장사 그만둬서는 안 되고 하던 일 열심히 해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이야기가 2000년 전이라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그게 큰 문제로 대두가 됐던 거예요. 주님 내일 모레 오신다고 하는데 뭐 직장 다녀서 모르겠어. 그렇게 힘든데. 그만두겠죠? 그만두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온 교회 안에 이것이 팽배되어 있고 이것이 온전한 그러한 주장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러니 주님 내일 모레 안 오시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풍지박산 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겁니다. 주님의 몸이 공중분해 되게 생겼다니까. 엄청난 이것이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는 사실. 오늘날 사이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오늘날 사이비들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이비 교주가 들고 나오는 게 뭔 줄 압니까? 주님의 재림 문제. 지가 자칭 예수라는 거. 돈이 많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 그래서 다 재산 팔아서 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단들 사이비 가운데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압니까? 지금 감옥에서 들이줬어요. 그 후속들이 지금 교회들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어딘지 압니까? 응? 몰라. 안상호.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전국에 그 가지고 있는 그 건물, 토지 제일 많대. 가장 날짜부자. 뭘 해서 부자가 됐겠어요?
이런 헛된 일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내일 모레 오신다니까 이거 뭐요? 다 바치는 거예요. 거기에 깜빡 쏘가 나간 사람들의 사실은 재산 받아가지고 전국 각지 요수복근마다 전부 다 땅 사고 건물 사고 건물 짓고 제일 부자네. 제일 가난한 데가 어딘지 압니까? 우리 기독교가 제일 가난해요. 사실 큰 교회들 다 삐져갖고 교회 지지요. 뭐 큰 교회들마다 빚 없는 교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뭐 있는 거 들어오면 재정 들어오면 다 이것도 선교로 나가고 다 집행이 됩니다. 기독교가 제일 강해요. 근데 제일 말고요. 왜? 물은 들어오면 썩고 고이면 썩게끔 돼요. 근데 물이 들어와서 고이기가 무섭게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물질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새로운 게 들어오고 늘 새로운 게 나가고 늘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이게 기독교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 목사가 뭐하네, 기독교 뭐가 뭐하네, 누가 뭐하네 해도요, 가장 세상에서 깨끗하고 가장 투명성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요 기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긍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뭐가 또 다더라도요, 교회만큼 투명성이 있고 교회만큼 깨끗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교가 여러분들 해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지 손에 딱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인마이 포켓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몰라요. 그게 불교.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재정부가 있어가지고 그걸 집행하고 기록하고 전부 다 그 어떤 순리와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집행이 되고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 우리 기독교의 투명성.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희망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안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다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1절 말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말씀의 부연설명입니다. 게으르게 행하여, 게으르다는 얘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규모 없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규모 없는 자들. 규모 없는 자들.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홈쇼핑 채널 돌려가면서 그 물건 다 사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이거 병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홈쇼핑 채널을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적어놓고서 계속 돌려가면서 그 물건을 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욕구 불만의 하나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충족이에요. 근데 더 무슨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샀다가 물건을 딱 보고 그거 보고 다시 반품한대요. 반품. 홈쇼핑 같은 데서는 반품이 잘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의 흠집을 잡든가 뭘 하든가 뭐 해가지고 택도 뜯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보낸다. 물건을 딱 보고 물건 보는 것을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느끼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데 홈쇼핑 채널 돌리면서 채널마다 전부 다 물건 구입해가지고 그 창고방에다 가득 쌓는 이건 뭡니까? 이게 진짜 규모 없는 삶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따지자면 이게 규모 없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절제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렇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가만히 교회에 들어가서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가 아니고 거짓 사도, 거짓 선생이고 그들의 본질은 사탄을 회라고하는 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흔들어 지어틀고 있다.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요즘 우리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참 교회가 새로운 성도가 온다고 하면 반갑기는 한데, 응? 저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뭘 하다 온 사람인지, 아니면 그 신천지, 그 귀신천지에서 보낸 사람인지, 우리는 늘 의심 어린 그런 눈치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작은 교회는 다 드러나니까. 그런데 좀 중형 교회 이상 가면요, 그런 귀신 천지들이 보낸 그런 적자 스파이들이, 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른다고요. 교회는 요즘 가뜩이나 부흥이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등록을 하면 교회는 뭐 축제 분위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들 전부 다 밀정들이, 귀신 천지 밀정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풀러도 기도가 엎으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그 고민이, 새신자가 들어와도 걱정이고 안 들어와도 걱정이고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그릇된 생각을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힘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일하지 말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설득하고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바로 11절 그런 말씀을 하고, 결국 바울의 외침은 본구들이 게으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규모 없이 행하면은 너희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러한 일을 만들기만 하고 다니는 자들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더욱 여러분, 영적인 이 게으름은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신앙까지도 철저하게 망가뜨린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근신하고 절대적으로 진리에서 떠난 그런 이단 사이비에 귀 기울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 경계하는 삶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